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내용을 나눴었습니다. 처음에 언약을 마치고 야곱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언약으로 마치는 이런 설교 구조인데요. 야곱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았었습니다. 구원이란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체로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안으로 편입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편입되어서 하나님을 주체로 고백하며 스스로 객체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이걸 내어놓는다? 천지가 개벽할 일인 거죠. 천지가 개벽한 것과 맞먹는 대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란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참된 생명의 삶, 사랑함의 삶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이미 승리한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배신하고 거절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산 것이 야곱의 역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끝끝내 놓지 않으셨어요. 끝끝내 놓지 않으시니까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지식할 정도로, 미련하고 고지식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할 게 받을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야곱을 놓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변하지 않는 관계의 근거였던 겁니다.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야곱과도 또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갱신하셨던 건데요, 이 언약이 끊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거듭나게 하여 생명으로 이끄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의 증표로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언약에 대해서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새 언약을 한번 총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나옵니다.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서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등등. 구약은 다시 천천히 보시면요, 구약 전체가 언약서예요. 언약서. 그런데 그 구약의 언약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예언되고 있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은요, 인간은 누구나 육신의 법을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를 주체성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자신의 가치를 외부로부터 드러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바로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종교성.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이는 하나님이고, 어떤 이는 물질이고, 어떤 이는 사람이고, 그런 겁니다. 누구나 다 무언가를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종교성에 붙들려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 종교성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종교성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저 전적인 타자로 여기는 걸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을 전적 타자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또 다른 핵심 주제가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다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여호와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나와 함께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신은 인정하겠는데 신은 저만치 신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 주세요. 거기서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뽐내주세요. 그럼 어떻게 뽐내는 겁니까? 그저 신은 신의 영역에 머물면서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지 말고 그 대단한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알아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잘 받아주시기만 하라는 거예요. 잘 받아주셔서 거기에 알맞은 보상만 해주면 된다라고 여기는 게 바로 종교성입니다. 이게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 하겠다는,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바로 그 야곱의 모습이었죠. 이 종교성이라는 건 결국 그러니까 신이란 내 하기 나름이다. 내 하기 나름이다. 내가 신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것, 그런 걸 종교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대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럼에도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열심히 뭔가를 내어놔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헌 물이든 헌 신이든 뭔가를 내어놔야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거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요,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구나, 뭔가를 내어들여서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구나, 이 생명의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육신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으로 묶이게 되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합니다. 날이 이르리니, 날이 아직 안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 날이 이를 것인데, 그 날이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맺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요, 기존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서 그 기존의 언약은요, 모세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이 문맥에서는요, 모세 언약. 그러면 모세 언약이 뭐가 문제입니까? 모세 언약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처럼 어떻게 보이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모세 언약은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토라도, 모세의 복음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하고요, 나아가서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다 하나의 뜻을 품고 있다는 뜻인데, 모세의 언약은 율법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율법을 어기면, 지키지 못하면 저주와 형벌을 받는다라는 게 모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언약으로 맺어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시점입니까?
언약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해 버렸습니다. 먼저는요, 이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것만 해도 망했다고 할 수 있죠. 그걸로 모자라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이미 멸망되어진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남은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멸망할 거다, 항복하지 않고 항복해야 된다, 멸망당해야 된다,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도 멸망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그 언약은 사실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언약은 너희는 멸망할 거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못 지킨다는 겁니다. 율법은 못 지킨다라는 걸 알라고 준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맺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못 지킬 건데 그럼 왜 준 거냐? 함정판 거냐? 끊임없이 표피적인 내용만 가지고 끊임없이 반문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모세의 언약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겁니다.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요,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낼 능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는 역할입니다. 죄인인 걸 깨달으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인인 걸 깨달은 것 그 자체가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 행하면 우리도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그걸 수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낼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율법은요,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99.999%도 율법을 행한 게 아닙니다. 100%를 요구해요, 율법은. 그래야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새 언약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먼저 이 모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언약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모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세 언약은요, 시내산에서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은 다 언약에 따라서 일하시거든요. 그들을 끄집어내신 근거가 아브라함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을 이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업어서 인도해냈다. 이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합니다. 이게 모세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목표는요, 모든 언약이 동일합니다. 언약의 목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언약 문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가 언약의 목표입니다.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자기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게 언약을 맺으신 목표라고요. 그런데요, 모세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기쁘게 받습니다. 기쁘게 화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요,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피 뿌림. 이제 레위기로 가면 이것이 계속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언약서에도 피를 뿌리고 또 나머지 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버리는 겁니다.
피를 뒤집어 썼어요.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피를 뒤집어 썼다는 것. 피를 뿌린다는 것은요, 언약을 어기면 죽겠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 구원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가졌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요, 생명을 주께 맡긴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있죠. 새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점검하시고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언약하는 거예요. 피가 곧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너희는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이게 율법의 내용이고 이게 모세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맺고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언약의 증표를 받으러 가죠. 40일간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언약의 증표를 받습니다. 돌판에 그 언약 하나님의 성품을 새김으로써 그게 언약 증표로 바뀌어오게 되는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황소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좋게 말해 잔치지 죽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언약의 증서인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다고요. 자, 이제는 그 돌판이 왜 깨졌는지 이제는 다들 정확히 아시죠? 법 계명이 적힌 돌판이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뿌림으로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잖아요. 법에 의해서 적용받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그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전멸하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되니까 대신 돌판이 깨어졌다고요. 돌판이 대신 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언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본질, 피와 대신 깨어짐. 돌판이 대신 깨어지고 그런 다음에 모세가 목숨을 걸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받으시는데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은 모세가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자꾸 그런 인간 중심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 목숨이 귀에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즉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내 피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받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받아진다는 겁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돌리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수답되고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으로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피의 능력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서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깎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셨는데 그 돌판이 깨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돌판은 우리가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계명을 받아가지고 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어디에다 두라고 하십니까? 언약궤 안에다 집어넣으라고 하십니다. 언약궤 안에 담아두라고 하셔요. 그런 다음에 언약궤를 뚜껑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판을 마주하면 그들의 죄가 계속해서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어쩌다 한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법 계명 앞에 서면 우리가 계속 죄인이라는 게 또 폭로되고 또 폭로되고 또 폭로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죽지 않을 죄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죄가 폭로되고 또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돌판을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뚜껑으로 닫아서 덮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파는 언약궤 안에 담고 그 위에 뚜껑을 덮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뚜껑 이름이 뭡니까? 시은 좌예요. 시은 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뚜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날개를 펼치고 날개를 편 형상이 서로 날개가 이렇게 마주보는 이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양쪽 편에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돌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보니까 천사가 양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왜 산자를 죽은 자 자리에서 찾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오형되어지고 그림자로 비춰지고 있는 건데요. 그 양편에 있는 천사가 마주보는 그 형상을 한 뚜껑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번제물의 피를 가지고 오면 그 피를 거기에 뚜껑에 바르면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은 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죄가 용서되는 자리, 죄가 사해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속죄소, 시은 좌에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언약궤 안에서 율법판으로 만나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담아놓고 속죄소로 덮어두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기존 언약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존 언약입니다. 그런데 모세 언약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는데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왕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그래서 멸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멸망하기 직전에 놓인 자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라는 말씀은 뭡니까?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언약 관계.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알아들으라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의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내 반을 내어놓고라도 기꺼이 그 의무를 지겠다라는 게 이게 뭡니까? 결혼 관계입니다. 원하는 것만 취하는 게 아니고 내 반을 내어서 너의 의무까지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것. 이게 결혼 관계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무까지 지어주겠다고 하시는 그 뜻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 주겠다는 그 신랑에게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 때리는 겁니다. 바람 피고 간음하고 끊임없이 이 행위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결혼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아예 바람 피다 못해서 다른데 살림을 차렸어요. 그게 호세아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또 찾아오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 끄집어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바람피고 간음한 일. 그래서 멸망받아 마땅한데 바람을 피다 못해 살림을 차리고 그 남자의 아이까지 낳아버렸어요. 결혼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 같으면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찢어서
해야죠.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결혼 생활이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혼하는 걸 막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버리겠다가 아니고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언약을 맺어주겠다. 애초에 이게 목표였어요. 손을 잡아 끄집어냈음에도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서 끌려 나오기는 했는데 마음이 따라오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고기 국 있는데 그 애굽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구원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요, 마음 바깥에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나를 죄인이라는 걸 계속 폭로하게 만들었는데, 돌판에 기록이 돼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정죄하는 역할이 바로 그 돌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새롭게 맺은 언약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마음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 함께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언약의 목표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표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고 너희는 내 양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포도나무가 되고 너희는 내 가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내 자녀 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함께 살자는 겁니다. 함께 사랑함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목표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뭡니까?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된 게 성경이 말씀하는 죄입니다.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또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서 함께 살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언약의 목표라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함께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이상을 꿈꾸며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일방적으로 너가 죽어라, 기선제압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결혼하면 드라마도 보고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하면 신혼여행 갔을 때 여자를 휘어잡아야 된다,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그러니 그 어린 마음에도 속으로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뭘 근거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나오면,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맞아, 그래, 요번에 확 휘어잡아야 되겠다, 그런 건 너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드라마나 뭐 이렇게 무슨 연애 프로그램이나 뭐 하여튼 이상한 프로그램들 되게 많죠. 보니까 그런 말 하대요. 여자들이 이렇게 술 마시면서 거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술 마시면서 결혼하면 초장에 남편 휘어잡아야 돼. 또 생각했어요. 대자비가 웃기고 있네. 저는 그건 결혼 생활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난놈이었어요. 그랬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7세 때 한글을 독파하고 이미 막 책을 읽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죠. 오태신앙이라는 건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뭔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알아가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잘 안 믿으시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입니다. 사랑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처한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포즈 비스무리하게 했던 말이 뭡니까?
너라면 서로 함께 잘, 제가 이렇게 많이 젊은이들한테 쓰는 게 잘 싸워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잘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너라면 내가 단칼에 휘어잡을 수 있을 것 같다가 아니고, 너라면 내게 네가 날 잘 끌고 갈 수 있겠다도 아니고, 잘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사랑함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시거든요.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목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서는요, 옛 언약의 파기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새 언약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 죄성, 종교성을 폭로하면서 결국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만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이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과 너의 노력과 너의 공로로는 불가능해, 결국 멸망할 뿐이야 라는 거, 이것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 그런데 모세의 언약을 맺기 전에 430년 전에 무슨 언약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모세 언약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모세 언약이 주어진 이유는요, 인간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인데요, 데라는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아브라함 스토리입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게 만들어내셨어요. 죄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훈련시켜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 자기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을 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고백했다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이신칭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믿는 것, 그걸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아브라함이 낳을 자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꼭 집어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건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다, 이건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게 여자의 후손을 낳는 계보가 되나보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육신의 방법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본능을 앞세우고 있는 거죠. 아내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하긴 합니다. 아내 사라의 말을 따라서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뭐라고요? 육신의 법이라고요. 인간의 의. 이 육신의 법에 따라서 낳은 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언짢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다가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 씨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혈과 육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걸 몸에 새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혈과 육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없는 데서 있게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방식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인간의 혈과 육이 들어가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거듭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늘 아버지시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겁니다. 혈과 육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으로 자식을 낳으면 그게 이스마엘 된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율법, 즉 옛 언약이고 육신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건 멸망시킬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혈과 육으로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율법, 즉 스스로 거룩해질 능력이 없는 자이며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과 육이 아닌 약속으로 태어난 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44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상호 언약, 모세 언약을 맺음으로써 인간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모세 언약처럼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기존 언약, 즉 옛 언약이고 나아가서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된다. 육신의 법으로는 안 된다. 야곱으로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돌판에 새겨졌어요.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 바로 구약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33절 말씀을 보시죠.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이 된다고요? 그 법이 나의 속에, 그들 속에, 마음 속에 새겨진다고 하십니다. 언약궤 안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 안에 내부로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과 함께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게 된다 합니다.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이런 말을 안 해도 된다고요. 이거 새 언약 할 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역 초창기 때 청소년부 사역할 때 여기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때 청소년부 표가 뭐였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였어요. 그래서 천례역정이나 개혁주의 신학을 열심히 가르쳤죠.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을 통과한 거긴 합니다만 그것을 공부한다고 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으면요, 여호와를 압시다,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이런 말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 언약은요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행하도록, 힘써 행하도록 주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때도, 누울 때도, 길을 갈 때도, 길 들어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힘써 여호와를 가르쳐주고 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유대인 교육법이라고 하죠. 한동안 이 교육 방법이 되게 각광을 받았는데 그 책도 잘 팔리고 그 쉐마 교육법이라고 해서 이런 교육법으로 가르쳐주는 기독교 단체도 있고 라고 한다고요. 이게 그 교육법이라는 건데요.
율법을 손목에 메고 다니게 하고 쳐다보게 하는 거죠. 또 암송하게 하고 이마에 표를 붙이게도 하고 옷술에도 붙이게도 하고 온 데다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보이게 해서 아 맞다, 아이고 맞다, 저렇게 해야 되지, 아이고 맞다, 이렇게 보고 암송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찔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행하도록 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기도 하고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유대인 교육법인데 주입식 교육법으로는요 끝판왕인 거죠. 이런 교육 방법 자체가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나 육신이나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는 합니다. 이른 시간에 할수록 유익하긴 합니다. 유익이 있지만 이게 구원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구원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런 교육 방법을 차용할 필요가 있고 적절히 잘 선용하면 좋은 것인데,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익히고 있어야, 행하고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밀어 주는 그 생명의 손을 붙잡았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구했을 때 구원을 얻은 것이지, 이런 것들을 다 암송하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실 줄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게 하시고 아직 못 알아들어야 될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목사가 엄청난 말빨과 어떤 영적 기운, 영험함으로 회중을 감화시키게 함으로써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더욱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남, 성화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빨과 논리로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새 언약이라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그리고 성령님 오늘이 그때라면 우리 성도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더욱 거듭나게 하시고 더욱 성화되게 하시고 더욱 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 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목사에게 어떤 신적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지혜에 있을까 두렵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람의 말과 철학이나 지혜, 지식, 정보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선지자들 보내서 죄를 폭로하고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의 법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원하는 걸 획득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성이라고요. 종교성. 새 언약의 시대인 우리도 여전히 종교성에 휩싸여 있다는 것은 새 언약이 그 마음 안에 아직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새 언약이 그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요, 사랑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정확히는 못 돌아오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약복강까지는 갔어요. 약복강 나루까지는 자기 힘으로 왔지만 그 자기 힘으로 그 강을 건널 능력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대로 건너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새 언약은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이 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실 때, 그때가 되면 자기의 죄가 뭔지를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어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제게 25살 그날, 부활주일 그날이 새 언약이 임했던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종교하고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걸 저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 안에 또다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이란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옛 언약 때처럼 처벌이 두려워서, 벌받는 게 두려워서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희생과 헌신도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새 언약이란 법 체계가 바뀌고 기준이 바뀐 겁니다. 기준이 바뀌었어요. 나에서 주님으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내 삶의 원리요, 내 생활의 규범이 되어서 법을 따르는 것이 내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사회가 개혁되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법을 자발적으로, 이 사회가 법이 약하다. 근데 법이 약한 것 같긴 해요. 처벌이 약한 것 같긴 합니다. 적정 수준에서 선진국 기준에서도 한참 미달되긴 하지만 처벌이 강화되면 사회가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처벌이 따라와야 되죠. 그러나 그 법이 내면 안으로 들어와서 누가 주스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기 때문에 이 사회의 법도 준수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신호를 준수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쓰레기를 줍고, 누가 보거나 그게 득이 되지 않아도 이웃에게 베풀어주고, 그런 기독교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대를 개혁할 자들은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거창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쁘게 따르는 자, 새 언약이 임한 자는 바로 그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새 언약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통치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이 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나의 삶의 규범이요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